동작동 국립묘지에 가면 묘지 맨 위쪽에 애국지사 묘역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외정시대 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우셨던 수많은 애국지사의 묘가 있습니다. 저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희생하셨던 분들입니다. 그와 같은 분들의 희생이 쌓여서 결국 우리는 독립을 하게 되었고 오늘과 같이 발전된 조국을 살게 되었습니다. 동작동 애국지사 묘역에 가서 저들의 묘비를 읽을 때마다 감동을 하며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감사를 저들에게 돌리게 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신 분들이지만 세상에서 그보다 더 가치 있고 아름답고 보람 있는 삶을 산 사람도 그다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에겐 참 신기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노래는 계속해서 부르지 않으면 가사를 곧 잊어버리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애국가만큼은 1년에 한 번도 잘 부를까 말까 한데 4절까지 가사가 잘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참 신기한 일이다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해낸 이유는 이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애국가를 부를 때 거의 한 번도 맹송맹송한 정신으로 딴 마음으로 애국가를 불러본 적이 정말 거의 한 번도 없습니다.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늘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애국가를 부를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아마 그래서 다른 노래 가사는 다 잊어버리지만 애국가 가사는 잊어버리지를 않는가 봅니다.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제 마음속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한 조각을 넣어주셨습니다. 동작동 애국지사 묘에 안장되어 있는 수많은 독립투사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겠지만 저도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더 아름다운 나라가 되고 하기 위하여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밤낮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마실까 그것만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그래도 사랑하는 조국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곤 합니다. 우리나라를 어떤 나라 되게 하는 것이 정말 애국하는 것일까를 고민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대답은 언제나 한결같고 분명합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가 통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기도 중에 주기도문이 제일 좋습니다. 주기도문 중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기도가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땅은 물론 세계를 다 포함하지만 저는 언제나 우리나라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늘 마음이 뜨거워지곤 합니다. 제 삶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합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과 그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나라, 내 사랑하는 후손들이 살아야 할 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제가 밥을 먹는 이유이고 그것이 제가 잠을 자는 이유이며 그것이 제가 숨쉬고 사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또 그것이 제가 높은 뜻 숭의교회를 목회해 나가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기도 하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가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골이 있다면 그것은 선교입니다. 선교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 하는 것이 선교인데 그것이 높은 뜻 숭의교회의 궁극적인 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는 선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교육과 봉사와 친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예배도 건강하고 교육도 건강하고
봉사와 친교도 건강해집니다. 선교를 잃어버리면 예배도 죽고 교육도 무의미하고 봉사와 친교는 우스운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가 그런 면에서 늘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점점 우리나라의 선교의 문이 좁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발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국민소득 7,000불을 넘어서면서부터 보통 선교의 문이 좁아진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학자들의 주장이 참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 꼭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소득이 늘어나고 배가 부르게 되고 자가용이 길거리를 가득 메우게 되면서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예수 천당이라고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냥 전도지만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렇게 말해도 걸려드는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 이제는 웬만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좀처럼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도 미국과 유럽처럼 경제는 성장하고 예배당은 텅텅 비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걱정을 해보면, 또 기도해보면 아직도 전도와 선교의 문은 많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하나 선교의 문을 닫아갈 때 하나님은 열심히 선교의 문을 열어두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음으로 살펴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기가 막힌 선교의 기회와 문과 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정말 기가 막히다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선교의 장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군대입니다. 군선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5번째 부패 설계 메뉴는 군선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거의 다른 나라에서는 얘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군대에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째가 제일 처음 군대를 갔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되었을 때 면회를 갔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군대에 교회 있는 걸 처음 본 것은 아니었지만 내 아들이 소속된 부대에 예배당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감격스럽고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 대한민국의 군대에 예배당이 있다는 것, 이건 보통 큰 축복이 아니다 생각했습니다. 조금 수가 모자라기는 하지만 예배당마다 군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군목 월급을 누가 주는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셔요? 나라가 줍니다. 세상에서 군대에서 목회하는 목사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나라가 월급을 줍니다. 세상에 나랏돈을 월급으로 받고 목회를 하는 나라가 됐다니 생각하면 정말 속된 말로 까무러칠 정도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되었을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청년들이 군에 입대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무조건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 셋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셋 중에 하나도 안 택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일정 기간 동안은 의무적으로 교회와 사찰에 출석해야만 합니다. 세상에 아마 이런 일을 강제적으로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 저는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날은 올해 신입생들이 세 가지 종교 중 하나를 택하고 처음으로 예배당과 사찰로 택하여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의 군목, 군신부, 군승들이 첫날 한 명이라도 더
자기 예배당과 사찰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정말 불꽃 튀는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물론 바뀔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첫날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첫날 몇 %를 끌어들일 수 있느냐에 촉각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날 공군사관학교 교회는 올 신입생도의 정확히 52%가 출석했습니다. 교회에 참석한 신입생도들 중 약 절반 정도는 그동안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일이 없는 생도들이었습니다. 불교가 약 30%, 천주교가 약 20%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청년 중에 50%가 스스로 어쨌든 셋밖에 하나를 택할 수는 없었지만 셋 중에 하나인 기독교를 선택하고 왔다는 일은 여러분 아무 일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여러분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와 같은 비율은 올해만 어쩌다 된 것이 아니라 거의 해마다 반복되는 보편화된 비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그것은 공군 사관학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3군 사관학교가 다 그렇고, 또 놀라운 일은 사관학교 생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 사병들이 입대해서 지원하는 비율도 거의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천주교의 신부와 불교의 군승들이 이 비율을 깨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르고 천주교의 교단과 불교의 종단이 막강한 재력을 가지고 이 일을 후원하고 있다는 얘기를 알아야 합니다. 저는 참으로 흥분된 마음으로 그것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나중엔 다급해져서 기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초전박살 그랬어요. 첫 번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 왔을 때 박살 내지 않으면 저거 또 불당으로 갈는지 모릅니다. 초코파이 2개 준다고 가면 어떡합니까? 하여간 오늘 박살을 내게 해 주십시오. 목사가 아주 거칠죠. 흥분하니까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초전박살. 이제 그러고 운전해서 거기까지 달려갔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허쉬 초콜릿 한국 지사장인 우리 교회 김남호 집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그 뭐 유명한 태극기 휘날리며 영화에 나왔다는 그 왕 초콜릿 뭐 그거 있다는데 그거 좀 주지 그랬더니 마침 교회 사무실에 왔다 나한테 붙잡혔어요. 그거 좀 줘요 그랬더니 목사가 달라는데 그거 안 주게 생겼어요. 근데 난 그게 그렇게 비싼 초콜릿인 줄을 몰랐어요. 난 기껏 초콜릿 하면 한 1,000원, 기껏해야 2,000원 정도 하겠지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목사님 그 백화점 가면 5,000원 받는 겁니다. 그걸 600개나 받아갔으니 와 이게 돈이 몇 개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설교 전에 군목이 제가 들고 간 초콜릿부터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기껏 가면 초코파이 한두 개 얻어먹을 줄 알았는데 초콜릿도 뭐 조그만 바 하나 들고 간 게 아니라 진짜 엄청나게 큰 걸 들고 가니까 애들이 눈이 번쩍번쩍했어요. 여러분 설마 싶지만 군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당은 초코파이 하나, 불당은 초코파이 2, 그러면 아무런 미련 없이 불당으로 가는 겁니다. 초코파이 하나가 그렇게 힘이 있는데 이게 초코파이를 들고 들어간 게 아니라 허쉬 왕 초콜릿을 들고 갔으니 애들이 정신이 바짝 들만도 했습니다. 하루 종일 힘든 훈련을 마치고 그날도 제가 5시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까지 하여간 연병장에서 뛰더라고요 아이들이.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지. 이제 5시 넘도록 뛰었지, 하루 종일 훈련 받았지, 이제 저녁 먹고 예배당 오면 저것들 다 자게 생겼구나, 초전박살은 내가 당하게 생겼구나. 그게 보통 걱정이 아니에요. 근데 그 초콜릿 때문인지는 모르나 애들이 한 아이도 졸지 않고 내 설교를 잘 들어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가지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하는지를 열심히 간증하고 전도하고 설교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교육관에서 교회 여전도 회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만찬이 있었습니다. 말만 만찬이 아니라 정말 만찬이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 장가를 보내도 좋겠다 싶으리만큼 음식이 풍족하고 근사했습니다. 준비된 음식을 보면서 교인들이 얼마나 큰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준비한 식탁인가를 대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느꼈는데 신입생들이 와서 그 상을 보고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그냥 우리를 꼬이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차린 밥상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신입생도들은 10중대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중대별로 상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중대마다 저들을 담당할 중대 어머니들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대개는 교수들 부인들이었습니다. 영관급 장교들의 부인이 신입생도들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 1학년 때 그렇게 맡으면 졸업할 4학년 때까지 4년 동안을 끈질기게 돌본다는 것이, 신방하고 어려울 때 말 들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오면 챙겨주고 먹을 것 하나라도 쥐어주고 그러는 일들을 4년 동안 한다는 것이, 여러분 소름이 끼치는 감동을 느꼈어요. 이야, 대단하다, 기가 막히다, 저건 틀림없이 붙잡히겠구나, 전 목석이라도 감동을 받겠구나, 정말 강철 같은 사람이라도 녹아지겠구나 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입생도 1학년 가면 2학년 선배만 봐도 하늘 같은 겁니다. 소위 위관급 장교만 가도 할아버지 같은 겁니다. 영관급 장교를 보면, 교장, 장군을 보면 거의 하나님 다음 분 본 것만큼 떨리고 감동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교장 부인부터 딱 앞치마 입고 앞장서서 어머니 역할을 하고 음식을 준비하는데, 상상해 보세요. 신입생도들이 영관급 장교 부인이 자기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위에서 기도해주고 챙겨주고 상담해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먹을 것 챙겨주고 힘들 때 등 두드려주고 그런다는데 거기 녹아 남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참 감사했던 일은 사관학교의 교장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교수 부장님과 교수님들 중 대다수가 다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군목으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공군의 경우 현재 참모총장으로부터 굉장히 고위급 장성들의 대부분들이 크리스찬이어서 최소한 앞으로 5년 동안은 참모총장이 크리스찬이 아닐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들이 명목상의 크리스찬만이 아니라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 된다면 우리나라 공군 이 부대가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을까 생각하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렸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지금 공군 소위입니다. 매줄 얘기했죠, 제가? 저는 아이가 특수한 군대 문화 때문에 고생을 하지 않을까 많이 염려하고 기도도 많았었습니다. 아이로부터 뜻밖의 군대가 참 신사적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 예로 장교들과 함께 회식하는 자리에 자연히 술자리가 벌어졌습니다. 아이가 고민하다가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 못합니다, 딱 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답니다. 누구도 술을 권하지 않았답니다. 누구도 그것 때문에 자기를 왕따시키지 않았답니다. 아, 그러냐고? 그러고 홀날 따라주더랍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더랍니다. 한 번도 누가 왜 술 한잔 하면 어때? 여긴 군대야, 명령이야, 뭐 이렇게 애매기는 군인이 없었다고. 아버지, 군대가 너무 근사해졌어요. 너무 신사적이에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거기 있는 그 교수부장들, 그 영관급 장교들, 목사님에게 얘기했어요. 아, 군대가 요즘 이럽디다. 아, 공군 근사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그게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참모총장이 된 후에 음주 문화 지침을 내렸다는 겁니다. 공군부대. 폭탄주 안 된다, 술잔 돌리면 안 된다, 술 사용하는 사람에게 권하면 안 된다, 참모총장 명령으로 내렸는데 그걸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군대는 명령 아닙니까? 이건 아주, 그래서 목사님, 그 아들 있는 부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부대는 모르겠으나 공군 부대는 다 그렇습니다.
절대 술 권하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애매기지 않습니다. 그건 벌써 오래전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박수 치고 싶었어요. 군대는 젊은 청년들에게 참으로 낯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힘들고 외로운 것입니다. 진심과 사랑이 담긴 초코파이 한 개와 커피 한 잔에 마음을 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군대 밖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세상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교회보다 매력적인 것이 세고 셌습니다. 그러나 군대에는 교회보다 더 매력적인 것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가 제일 편안한 것입니다. 교회가 제일 풍족한 것입니다. 교회가 제일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교회로 내빼려고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조금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저들을 돕고 섬기면 아이들 전부를 교회로 끌어들일 수 있는 세상에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군대를 황금어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것은 조금도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군대 이상의 황금어장이 있을까 싶으리만큼 군대는 황금어장입니다. 그날도 불과 몇백 명에 불과했지만 저는 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흥분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사병들도 있었지만, 그리고 물론 사병들도 다 귀하지만, 여러분, 저들의 대부분은 장교였고 장교가 될 후보생들이었습니다. 저들 중에 10% 정도는 장군이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400명이 아니었습니다. 공군 부대를 이끌어갈 지휘관들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저는 하나만 보지 않아요. 둘 생각해요. 오늘만 보지 않아요. 언제나 내일도 봐요. 오늘은 저 사관 후보생이다. 내일은 장군이다. 저 사람들이 장군이 되어 예수 믿게 되고 아까 그 참모총장과 같은 마음으로 공군을 이끌어간다면 공군이 복을 받는다. 나라가 복을 받는다. 공군 사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참 선교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참 기쁘고 흥분됐습니다. 저건 400명이 아니다. 4,000명이 될지 4만 명이 될지 40만 명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왕복 330km를 운전해야 했었습니다. 몸은 조금 피곤했었지만 이런 일을 위해서라면 매일 출퇴근해도 좋겠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때문에 지쳐서 몇 년 덜 살라고 하면 그게 차라리 낫겠다. 그거 안 다니고 피곤 안 해서 몇 년 더 사는 것보다는 그거 매일 다니다가 피곤해서 몇 년 빨리 죽는 게 훨씬 낫겠다 생각했습니다. 부대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에 아주 좋은 찬양팀이 있다고, 불러만 주면 언제든지 와서 찬양 집회를 하겠다고 자청했습니다. 제가 그러고 생각하니까 제가 집회 가겠다고 자청한 게 최근에 처음입니다. 평생에 처음이었을 것 같으네요. 여러분, 저 이래봬도 오라는 데 많습니다. 저 한번 강사를 불러대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애쓰는지 혹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괜히 건방을 때 떨죠. 제가 수첩을 안 가지고 다니거든요. 수첩 가지고 다니면 약속하는 것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거절하기 힘드니까 아예 수첩을 안 가지고 다녀요. 그럼 뭐라 그러나, 약속하자 그러면 제가 수첩이 없는데요. 교회로 전화해 주시죠. 교회 전화하면 제가 없거든요, 대개.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걸러요. 그래야 이제 어쩌다 이렇게 맞춰서 집회를 가야지. 그 매번 오란 대로 가면 제가 시간이 안 되죠. 제가 이래봬도 이런 사람인데 내가 자청해서 오겠다 그런 건 아마 그 부대가 처음이었지 싶어요. 그만큼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양을 떨었어요. 우리 음향 장비도 최고고 조명기구도 있고 찬양팀 애들 말로 왔다고, 그리고 비용은 우리가 내고 올 때 이쁜 여자 청년 애들도 많이 데려올 거고, 또 여전대원, 우리 여전대원 없죠. 우리 교인들 잘 선동해가지고 저녁도 우리가 준비해서 올 테니까 불러만 달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꿈인가 생신가 하는 듯 눈치죠.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가지고, 근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여긴 군대이기 때문에 이런 집회를 할 수 있는 날이 수요일 저녁밖에 없습니다. 주일하고. 아니, 목사님은 주일하고 수요일인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날 간 거는 1년에 한 번 신입생, 그 날이기 때문에 평일에 한 것이지 다른 날은 못 옵니다. 근데 목사님이 주일날 수요일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요일날밖에는 시간이 없는데요. 나도 그랬죠. 나도 수요일밖에는 시간이 없어. 그래서 우리 교회 수요 예배가 없다는 걸 잘 모르셨어요. 아, 그래서 숭의교회를 수요 예배 없게 하셨구나. 내가 혼자 생각했어요. 우리는 수요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저 수요 예배 없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팀 끌고 교인들 끌고 간다면 또 화내실까요? 교인들 모시고 버스를 대절해서든지 매주 수요 예배를 군대 가서 드려도 야, 이게 정말 끝내주는 일이다 생각했어요. 저는 학원도 생각하고 군대도 생각하는데 야, 갈 때마다 좋다. 숭이교회 그러고 다닌다면 서로 오라 그러지, 뭐 초코파이도 사가지고 간다 그러지, 초콜릿 이번에 갈 때 좀 사가지고 가야지 우리 그 집사님 망하겠어요. 그래서 교회 사료로 사가고 또 밥도 해다 주고 떡도 해다 주고 과일도 좀 실어다 주고. 높은 뜻 숭이교회가 그까짓 거 못할 건 뭐 있습니까? 제가 일 저지를 테니까 같이 다니실래요? 예, 떡도 좀 해주실래요? 과일도 좀 사주시고요. 딸도 좀 보내줄래요? 내가 잘 보호하고 지키고 올게요. 보여만 주고. 최소한 몇몇 군부대와 자녀 결연을 맺고 군목들의 선교 활동을 조금만 지원해줘도 저들이 힘을 얻을 텐데, 막내가 군대 복무하고 있는 부대 군목이 청원을 보내왔어요. 혹한기 훈련을 들어가는데 아이들에게 초코파이 하나라도 사주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너무 벅차니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별거는 아니지만 내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교회 돈으로 그걸 초코파이를 사보낼 수 있겠어요? 그게 참 캥겨요. 그게 그냥 사보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그저 교회가 보낸 줄 알고 잘했어요. 우리 아이가 훈련을 받고 와서 얘기했어요. 목사님이요, 정말 초코파이 사두고 커피 끓여가지고 그 혹한기 야전에 나가서 훈련하고 애들 고생할 때 와서 하나하나 간식 나눠주고 기도해주고 등 두드려줬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아이든지 안 다니는 아이든지 그건 상관없다는 게, 거기 교회 가서 초코파이 하나 타먹어도 신나는 건데, 목사님이 초코파이를 들고 자기 훈련 현장에 찾아와서 그 쫄병에게는 군목이든 누구든 그래도 이게 위관급 장교면 너무 높아 보이는 분인데 와서 등 두드려주고 힘들지, 차 한잔 마실래? 그리고 손잡아주고 기도할 때 그 얼마나 감동스럽겠냐. 근데 또 목사님이 그러셨다네. 이건 높은 뜻은 이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되게 알거든요. 우리 김정열이가 내 아들이라는 거. 와서 정말 애들이 야, 아버지한테 가서 고맙다고 그래. 그렇게 얘기했다고 와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애들한테 초코파이 주면 먹는 애도 있고 안 먹는 애들도 있어요. 별 힘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올 아이 이 바닥에는 없어요. 군대는 그렇지 않아요. 군대는 그렇지 않아요. 초코파이 하나 사들고 군목이 가면 그거 대부분 잡을 수 있을 만큼 열려져 있는 문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대에 있는 목사님들이 초코파이 사들고 쫓아다닐 돈은 교회가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지. 그 허쉬 초콜릿 조금 싸게 달라 그래서 초콜릿 보내주면 더 좋죠. 동안교에 있을 때 군부대에 교회 둘을 건축해 보았습니다. 우리 정장로님, 윤권사님 그때 그 일 맡아서 했었는데 아마 재미있으셨을 거예요. 둘째가 군대를 갔을 때 제일 먼저 갔는데요, 우리 아이가 배치받은 부대의 소령 하나가 1년 동안을 작정 기도를 했어요. 자기 부대에 예배당 세워달라고. 너무 초라한 예배당, 다 쓰러져가는 옛날 그 콘센트, 그 막사 같은 예배당, 그걸 이제 허물고 예배당 짓게 해달라고 자기가 먼저 헌금을 걸고 1년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작정 기도 끝나는 날 동안교회 김동호 목사 아들 김지열 이병이 거기 배치받았어요. 그 소령은 그 얘기를 듣고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생각했답니다. 내가 1년을 기도하고 딱 끝나는 날 저 큰 동안교회 담임 목사 아들이 이 부대에 배치받았으니까 저 목사는 붙잡고 늘어지면 예배당 하나는 지어줄 거다.
제가 정말 못 모르고 둘째 면회 갔는데 소령이 득달같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쭉 간증을 하는데요, 너무 감동했어요. 야, 부대에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그러는 장교가 있다는 일이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당장이라도 지어주고 싶은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내 아들이 여기 있는데 동안교회 돈으로는 못 짓는다, 여기는. 근데 짓기는 지어야 되겠다. 예배당, 군대 예배당 짓는다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서 연말당회 때 예산을 세우고 내년 되는 지을 겁니다. 근데 다른 데 지어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표정이 좀 힘들더라고요. 예배당을 짓겠다니까 좋은 일이긴 한데 거기 자기 예배당을 못 짓는다니까 좀 힘들어 하셨어요. 정말 그대로 동안교회 연말당회 할 때 군부대 예산을 잡고 철원의 예배당을 정말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주문진인데 응답은 철원이 받은 거예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참 하나님 놀랍죠.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집사 한 분이 1억 수표를 들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선교하는데 쓰라고. 내가 그걸 파간 받아들었어요. 지갑에 넣고는요, 뒤통수가 땡겨서 혼났어요. 누가 다 도둑놈 같아요. 내 돈 뺏으러 오는 강도 같아서 자꾸 들이면, 아이고, 그 돈 1억이 참 그렇게 무서운 돈이구나, 이렇게 싶었어요. 그 1억을 받아들고 이걸 그러면 어디다 써야 좋을까 생각하는데 주문진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돈 주신 집사님에게 이 주문진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집사님 돈은 거기다 줘서 예배당 줘도 좋을 것 같은데 괜찮겠느냐 그랬더니 펄쩍 뛰면서 목사님 좋죠, 감사하죠. 얼른 주문진에 전화했어요. 그랬더니요, 거기 군목들, 정말 믿음 좋아요. 젊은 군목들 너무 믿음 좋아요. 기도는 자기가 했는데 응답은 철원이 받았어요. 그럼 자기는 날아갔으니까 포기해야 되잖아요. 고민한 거예요. 포기할 건가 강행할 건가 하다가 말이 이렇게 나왔대. 기도했는데 지어야지 어떻게 포기하냐. 그리고 자기들 몇백만 원 모은 돈으로 계약금 주고 계약을 했어요, 업자하고. 그러고 예배 드리는 거, 이제 기공 예배 드리는 거 날짜까지 정해놨다는 거예요. 돈 한 푼도 없는데. 예산이 얼마냐 그랬더니 1억 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해서 1억을 받아서 그거 거기다 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자기들 믿음대로 됐는데 자기도 하도 놀래가지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꼭 일주일 상간으로, 우리 그래서 동안께서 신났죠. 한 달밖에 안 걸려요. 한 달 짓고 그 다음에 한 주일 있다가 또 기공 예배하고 또 완공 예배하고 기공 예배 2번 또 헌당 예배 2번 참 신나게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하도 좋아서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피자 가게 가면 한 판 주문하면 한 판 더 주는 가게도 있더만 하나님이 한 판 더 주셨다고. 교회 한 판 시켰더니 교회 한 판 더 주셨다고. 공군사관학교 교회 교육관도 15년 전 소망교회에서 1억 원을 주어서 지은 조립식 건물이었습니다. 한 150평 정도 되는 건물이었는데 많이 낡았습니다. 비도 새고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그 교육관을 새로 지어주거나 수리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높은 뜻 숭의 교회도 군 예배당 몇 개 정도는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요즘 이와 같은 부패 설교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캥깁니다. 두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설교하고 싶은 마음과 설교 안 하고 싶은 두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꾸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교회와 교인들의 돈이 자꾸 밖으로 빠져나가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당은 필요 없지만 행정과 교육 그리고 문화 선교를 위한 건물과 시설이 있어야만 합니다. 교육관이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이제 한 날 또 설교를 할 겁니다만은 높은 뜻 숭의교회는 대한민국 청년들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교회인데 저들이 모일 수 있는 문화적인 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콘서트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수련회도 하고 할 수 있는 건물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그렇게 결코 작은 돈은 아닙니다. 능히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도 다른 데 나가는 돈 아끼고 모아서 그거 하나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설교하면 교인들의 헌금이 빠져나갑니다. 제가 꽤 선동적이거든요. 저보다 더 선동적인 분이 와서 평양과학이다 얘기했죠. 숭의교회 돈 많이 빠져나갔어요. 수억 원이 빠져나갔어요. 아우, 이 숭의교회 부자 많았네, 내 속으로 생각했어요. 보통 억 단위로 얘기하는 사람이 몇 명 냈다고요. 그러면 기쁘죠? 근데 캥겨요. 그 돈이 나가서 평양에 세워지면 우리 교육과는 허물어지는 것 같아요. 교회 힘이 빠나잖아요. 저거 안 냈으면 그 돈 여기다 뺄 수도 있었는데 저기 나갔으니까 여길 내도 조금밖에 못 내지 않겠냐, 그러는 마음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과 안 하고 싶은 두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해요. 왜? 제가 믿는 게 있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교회 돈이 빠져나가면 우리 교육관이 허물어지는 것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식은 다르다. 돈이 빠져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교육관을 세워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평양과기대 짓고 그냥 우리는 군부대 짓고 열심히 그렇게 돈 빼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선교관, 교육관, 사무공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저는 그냥 아주 무식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먼저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반드시 더 많이 좋은 것으로 잘 해주시겠다는 것을 저는 무식하게 믿습니다. 우리 것 챙기겠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빤히 알면서도 그 돈 아끼면 남는 것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양에도 헌금하시고 군부대 마음 있으면 거기도 헌금하시고 또 딴 데 있으면 밖에 다 쓰세요. 안에 쓸 돈 때문에 걱정해서 밖에 내는 돈을 막는 이 일은 세상적으로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일이지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하여 천막짓거리라도 할래? 예, 그러면 하죠. 그러고 덤벼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가 그 어느 교회보다도 군선교를 열심히 그리고 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열어주시지 않으신 이 특별한 선교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문이 열려있는 동안 그 문으로 열심히 들어가고 그 문으로 청년들이 열심히 들어오게 헌신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배당도 지어주고요, 교육관도 수리해주고요, 군목들도 지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찬양팀 끌고 가고요. 우리가 그 전도 집회 하려고요, 음향 장비, 우리는 찬양팀이 가기 때문에 음향 시설이 좋아야 됩니다. 올해 우리 한 3천 몇백만 원 예산 들여서 장비를 샀어요. 내년에 그만큼 한 번 더 사면 한 1, 2천 명 문제없이 집회할 수 있는, 지금도 한 1,000명 집회할 수 있는 음향이 됩니다. 조명팀 따라 붙습니다. 악기하고 저번에 한번 강릉 집회 가느라고 하니까 2.5톤 이삿박스 차로 그냥 하나 가득 차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또 그러대요. 그 청년들이 그래요. 목사님 트럭 사주세요. 트럭 사줘야죠. 그 밤낮 매일 다닌다면 그거 한 번 움직일 때마다, 한 번 갈 때마다 50만 원씩 줘야 되는데 하루에. 그러면 사죠. 뭐 2천만 원 좀 넘어가면 산다는데 사죠. 좋아요. 트럭 사가지고 잔뜩 싣고 밤낮 돌아다니면 참 좋겠네요. 그죠? 수요일 날은 공구사관 학교 가고, 뭐 다음 수요일 날은 육군사관 학교 가고, 뭐 그 다음엔 뭐 교도소도 한번 가고, 그 다음에 사병 있는 데도 가고, 갈 때마다 초콜릿 사가지고 가고, 절반은 거기 허쉬 초콜릿 벌어 내라 그러고, 절반은 우리가 내고, 떡 해줄 사람 광고 내서 돈 받아가지고 떡 해가지고 가고, 음식 차려가지고 가고, 청년들 남자는 집에서 있으라 그러고, 짐꾼이나 몇 개 데려가고, 여학생들 잘 뽑아가지고 데려가고, 찬양하고, 그러고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목사님들 지원해서 훈련 나갈 때마다 그래도 초콜릿 하나라도 차 한 잔이라도 들고 다니세요. 기름값이라도 우리가 대죠. 이래 놓으면
높은 뜻 수익에 하나 잘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뭐 우리가 뭐 더 잘 먹고 더 잘 써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 이만하면 됐는데. 우린 좀 불편해도 좋습니다. 우리 조금 나중에 쓰죠. 하나님이 군선계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 이왕이면 대한민국에서 군선계 제일 잘하는 열심히 하는 높은 뜻 순위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메뉴는 다 죽이면 안 돼요. 그거 어떻게 다 하냐? 글쎄 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한 것만 해도 엄청난데 오늘 설교 들으면 이거 하고 싶고 전에 설교 들으면 저거 하고 싶고 그러시죠? 여러분들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중이죠? 저도 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만 택하면 돼요. 하나님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일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주실 것이고 만일 숫자가 이거 갖고 모자라겠다 싶으면 수적인 부흥도 주실 것이고 믿음이 부족해서 못 쓰겠다 싶으면 믿음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쓸데없는데 뭐하러 돈을 주시겠어요? 쓸데없는 교회에 뭐하러 부흥을 주시겠어요? 쓸데없는 교회를 뭐하러 성장시키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면 쪽방도 돕고요, 학원도 돕고요, 문화선교도 할 거고요, 청년 전도 집회도 할 거고요, 건강한 교회도 할 거고요, 하나님 군선교도 할 겁니다.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정면으로 도전하고 돌파하는 높은 뜻 순위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탄이 하나하나 열심히 선교문을 닫을 때 하나님은 정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기가 막힌 선교문들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군선교입니다. 하나님 그 문이 닫히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그 문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선교 잘해서 군대 입대하는 일이 곧 예수 믿는 길로 연결되는 그런 나라 만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